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은 과연 하나님이 어디 계시는지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끊이지 않는 폭력과 살인과 전쟁, 그 대부분의 피해자들은 다 힘이 약한 사람들입니다. 게다가 권력자들의 이런 인간성이나 도덕성, 또 최소한의 상식을 무너뜨리는 그런 행보들을 볼 때 우리는 암울하다라는 것을 느끼게 되지요. 이때 드는 생각이, 하나님은 뭐라고 계시지? 하나님은 어디 계시지? 이런 불경한 의문들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내가 비겁하고 부끄러운 행동을 하고 있을 때는 굳이 하나님을 의식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애써서 하나님 뭘 하시지? 하나님 계시기나 한 거야? 이렇게 따지지도 않습니다. 굉장히 모순적이죠. 넘어가서 성경에 나오는 많은 이야기들은 결국 세상 사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읽는 이유가 있지요. 왜인가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세상 만사의 구조와 또한 삶의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더 나아가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그것을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에는 다윗의 친구 후세, 그리고 다윗을 원수로 생각하는 아히도벨, 더 나아가서 아버지의 왕자를 찬탈한 압살롬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이들이 서로 얽히고 설켜서 자신들이 옳다고 여기고 또한 자신들이 마음으로 원하는 것들을 행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세 사람들 다 자기 나름대로의 소기의 목적을 이룹니다. 먼저 후세와 압살롬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다윗의 도피로 인하여서 그야말로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압살롬 주위에 누가 있나요? 압살롬을 지지하는 수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고 또한 이스라엘의 최고의 책사라고 할 수 있는 아히도벨이 있습니다. 그야말로 우쭐했겠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압살롬이 여기까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암논을 죽이기 위해서 2년, 그슬로 도망가서 3년, 아버지의 부름을 받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2년, 백성들의 마음을 훔치고 반란을 준비하는데 4년, 몇 년이 걸렸나요? 11년이 걸렸습니다. 나름 압살롬은 10여 년 동안 숨지기면서 공을 들여서 이뤄낸 그야말로 인생 역전을 지금 만끽하고 있는 것이지요. 게다가 안 그래도 너무 즐겁고 행복한데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자마자 누가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나요? 아버지의 절친 후세가 압살롬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16절을 보면은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압살롬에게 나아갈 때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하니, 전혀 예상치 않았던 후세가 압살롬을 향해 나오면서 왕이여 만세, 왕이여 만세 환호를 하면서 마중을 하는 겁니다. 압살롬도 당혹스럽지요.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인물이 자기를 반겨주는 겁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17절입니다. 압살롬이 후세에게 이르되 이것이 네가 친구를 후대하는 것이냐? 네가 어찌하여 너의 친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느냐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요? 지금 후세 너의 행동이 너의 친구를 향한 충성심이냐? 아니 네가 어떻게 친구를 따라가지 않고 이곳에 남아있을 수 있느냐라고 비아냥거리면서 꾸짖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압살롬의 반응에 후세는 전혀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능청스럽게 이 압살롬의 간지러운 것, 그것도 압살롬의 손이 닿지 않는 그곳을 콕 집어서 긁어줍니다. 먼저는 압살롬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택한 진짜 왕이다라고 말합니다. 18절에 후세가 압살롬에게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내가 여호와와 이 백성 모든 이스라엘의 택한 자에게 속하여 그와 함께 있을 것이니이다 라고 합니다.
지금 압살롬에게 필요한 게 뭔가요? 정통성입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친구, 그것도 절친인 이 후세가 압살롬 바로 당신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선택한 왕이지 않습니까? 라고 말해주는 거지요. 그야말로 압살롬이 갈증이 나고 있었는데 시원한 그런 생수를 들이키는 그런 상황입니다. 뭔가요? 지금 압살롬 당신의 행위는 페류나가 저지른 반란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히려 올바름을 잃어버린 왕을 쫓아내고 이 나라를 바르게 온전하게 세운 반정이라는 겁니다. 그 증거가 뭐죠? 다윗의 절친 후세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악정을 행하고 올바르지 못했다면 가장 친한 친구 후세까지 다윗에게 등을 돌렸을까? 이게 되는 거지요. 게다가 후세가 뭐라고 말하나요? 압살롬에게 충성을 다하겠다고 합니다. 19절 말씀 보면은 또 내가 이제 누구를 섬기리까? 그의 아들이 아니니까 내가 전에 왕의 아버지를 섬긴 것 같이 왕을 섬기리이다. 사실 압살롬은 왕위 계승 서열 1위입니다. 첫 번째입니다. 따라서 후세가 뭐라고 하나요? 다윗 다음이 압살롬 당신인데 내가 당신을 왕으로 섬기는 것이 당연하지 않습니까? 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후세가 압살롬의 반란을 반정으로 바꿔주고 또한 왕의 계승의 정통성을 확립해 주는 거죠. 압살롬에게 있어서는 전혀 예기치 않은 수확입니다. 게다가 생각해 보면 이 후세가 누군가요? 이 아히도벨과 막상막하의 이스라엘 최고의 책략가이기도 합니다. 압살롬 입장에서는 일이 잘 되어도 어떻게 이렇게 일이 잘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양 날개를 달고 천하를 다 얻은 듯한 그런 느낌이었겠지요. 이젠 이 아히도벨과 압살롬을 살펴보겠습니다. 압살롬은 이 아히도벨과 다른 책사들에게 이제 우리가 다음 행보를 어떻게 취해야 될지 책략을 한번 생각해내라 라고 명령을 합니다. 다 들어봤겠지요. 그리고 누구의 책략을 택하나요? 당연히 뛰어난 아히도벨의 책략을 이렇게 택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아히도벨이 낸 책략이 무엇이냐라는 것이죠. 오늘 21절 말씀을 보면은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이르되 왕의 아버지가 남겨두어 왕궁을 지키게 한 후궁들과 더불어 뭐하라고요? 동침하소서. 그리하면 왕께서 왕의 아버지가 미워하는 바 됨을 온 이스라엘이 들으리니 왕과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의 힘이 더욱 강하여지리이다. 아히도벨은 다윗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망가뜨리는 그야말로 인륜과 인간성을 파괴하는 그런 끔찍한 계략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아버지 후궁 10명과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동침하라는 겁니다. 사실 이것은 고대 근동에 있어서 왕위 계승을 상징하는 그 상징성이기도 합니다. 관례입니다. 그와 더불어서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 확실한 충성심을 얻어낼 수 있는 계략이라는 겁니다. 왜인가요? 압살롬을 따르는 백성들에게는 나름 불안감이 있습니다. 어떤 불안감이 있죠? 다윗과 압살롬은 무슨 관계죠? 아버지와 아들 관계입니다. 그럼 언제든지 뭐 할 수 있죠? 화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압살롬을 따라서 반란을 일으킨 자신들은 뭐가 되죠? 역적이 되는 거죠. 이런 불안감이 백성들에게는 있었습니다. 따라서 백성들은 뭘 원할까요? 압살롬과 다윗이 확실하게 원수가 됐다라는 이게 필요한 겁니다. 따라서 아버지의 후궁 10명과 동침하는 것처럼 좋은 책략은 없었던 것이지요. 압살롬이 어떻게 하나요? 오늘 말씀 22절 보면은 이에 사람들이 압살롬을 위하여 옥상에 장막을 치니 압살롬이 온 이스라엘 무리의 눈앞에서 그의 아버지 후궁들과 더불어 동침하니라. 압살롬은 아히도벨의 계략대로 후궁 10명과 동침을 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압살롬이
어느 나라 왕이 되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 이스라엘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원한 민족, 하나님께서 택한 그 백성들을 다스리기 위한 왕이 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계략은 어떤 계략이죠? 하나님의 말씀과는 전혀 반대되는 그런 계략이지요. 더 나아가서는 자식으로서 지켜야 될 최소한의 인륜마저 저버리는 그런 계략입니다. 그런데 황당한 것은 이 끔찍한 아히도벨의 계략을 압살롬이 어떻게 받아들이고 있는가입니다. 오늘 23절 보면은 그때 아히도벨이 베푼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라 아히도벨의 모든 계략은 다윗에게나 압살롬에게나 그와 같이 여겨졌더라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압살롬도 아버지 다윗처럼 이 아히도벨의 계략을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겁니다. 황당하지 않나요?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건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처럼 받았다라는 것은 자기 편한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은혜 받은 것이지요. 그래서 압살롬은 왕궁 옥상에 장막을 치고 온 이스라엘의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아버지의 후궁들과 동침을 합니다. 관계를 맺습니다. 자기의 욕심과 목적 앞에서는 그 무엇이든 다 수단이 되고 도구일 뿐이지요. 사실 다윗을 무너뜨리려고 했던 아히도벨도 마찬가지이고 다윗을 살리려고 한 후세도 이런 부분에서는 다 자기가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서만큼은 이 세 사람이 다 자신들의 목적을 어느 정도 이룹니다. 그럼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 걸까요? 아니 이런 폐륜적인 끔찍한 일이 벌어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 걸까요? 여기까지만 보면 하나님께서 아무런 상관도 하지 않고 그냥 구경만 하고 계신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관하고 계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세 사람이 느끼지 못할 정도로 세밀하고 그리고 포괄적으로 이 모든 상황들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모든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자신의 일에 주목하고 집중해서 열심히 살아가지요. 하지만 신기한 것은 모든 사람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이 한치의 오차도 없이 이루어졌고 또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걸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사무엘하 12장 11절에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나요? 여호와께서 또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보라 내가 너와 너의 집에 재앙을 일으키고 내가 너의 눈앞에서 너의 아내를 빼앗아 너의 이웃들에게 주리니 그 사람들이 너의 아내들과 더불어 백주에 동침하리라. 또 이어서 뭐라고 말하냐면 너는 은밀하게 행하였으나 나는 온 이스라엘 앞에서 백주의 이 일을 행하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즉 압살롬과 이 아히도벨이 자신들의 목적을 이루려고 생각하고 계략을 짜내서 이 일을 행하고 있지만 결국에 이 일이 무슨 일인가요?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라는 겁니다. 후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의 친구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최고의 심리전을 펼치고 있지요. 그렇게 압살롬에게 거짓 투항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런 후세를 통하여서 다윗을 용서하시고 다윗의 목숨을 살려주겠다라는 그 약속을 이루시고 계시는 겁니다. 굉장히 재미있는 상황입니다. 이 사람들은 각자 자기들이 원하고 옳다라고 바라는 곳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만 각자 다른 위치에서 모두가 누구의 뜻을 이루고 있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세상 만물의 구조입니다.
우리 각자를 비롯해서 모든 우주 만물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존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조금 달리 표현하면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작정과 섭리라고 말을 합니다. 그 무엇도 그 누구도 하나님의 뜻을 거스릴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의문이 생기지요. 아니, 다 정해진 대로 살아간다면 우리 인간들은 로봇과 뭐가 다른가? 많은 이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가 반드시 생각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과 우리의 존재의 차이입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갭, 이 차이를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이시지요. 그에 반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은 피조물들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무한한 전능자이시지요. 하지만 지음받은 우리는 수없이 많은 한계에 부딪히면서 살아가는 무능한 존재들입니다. 즉,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차이는 설명할 수도 없고 측량할 수도 없고 이해할 수도 없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다 정해두셨으면 로봇과 뭐가 다른가라는 이 질문은 굉장히 어리석으면서도 또한 교만한 물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자유도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고 알아야 됩니다. 온 우주를 지으시고 그 우주 만물을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그 우주 안에 먼지맛도 못한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이죠. 그런 나의 자유의지가 온 우주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주권과 충돌할까요? 모순이 발생할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의 차이를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과 우리의 차이를 인정하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지? 여기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을 볼 때 또 다른 의문점이 생깁니다. 어떤 의문점이냐면 인간적으로 봤을 때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다윗으로부터 끔찍한 일을 당한 뭐죠? 피해자들입니다. 아니 그러면 이 압살롬이나 아히도벨은 억울하지 않나요? 아니 하나님께서 너무 다윗 편만 들어주는 것 아닌가요? 라고 우리가 물어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불공평하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다윗이라면 만약 내가 밧세바와 우리아 사건에 대한 하나님의 징벌을 미리 알았더라면 그런 범죄를 저질렀을까요? 나는 그 하나님의 징계를 알고도 나는 죄를 지었을 것이다. 쉽지 않지요. 핏덩이와 같은 어린 자식이 죽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식들 사이에서 강간 사건, 살인 사건이 일어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그 아버지의 마음, 그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비참했을까요? 더 나아가서 다른 누구도 아닌 자기 자식이 자기에게 칼날을 들고 일어나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내들과 대놓고 백성들 앞에서 관계를 맺는 그런 끔찍한 일이 일어난 것이죠. 하나님의 징계를 우리 개인적인 안갚음하고 비교할 수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공의를 나의 수준으로 생각하면 곤란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으로 이런 끔찍한 다윗을 버리지 않는 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더 큰 위로고 더 큰 희망이 됩니다. 왜 그런가요? 내 안에 누가 있는 거죠? 다윗의 그 끔찍함이 내 안에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럼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성경을 보면 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품위 있게 살아가길 원하십니다. 자, 자신에게 유익했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고 버렸던 다윗이 뭐라고 고백하나요? 빌립보서 3장 8절 상반절 보면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그런데 우리가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보면 고상하게 느껴지시나요? 사람을 나무에 못 박아 가지고 이게 매달아 놓은 그걸 보면서 와, 고상하다 이게 느껴지나요? 그게 아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를 고상하다라고 보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순종과 겸손의 상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이, 하나님 앞에 그런 낮아짐의 겸손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가장 확실하게 드러내는 게 주님의 십자가입니다. 더 나아가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서 우리가 깨끗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진짜 고상함은 다른 게 아니라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우리의 심령이 악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만을 온전하게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고상함입니다. 그리고 또 달리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고상한 삶은 고수의 삶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항상 뭐 바둑을 두든 뭘 두든 고수가 있고 하수가 있죠. 하수의 특징이 뭔가요? 바둑을 두거나 게임을 둘 때 하수의 특징이 뭐죠? 굉장히 단편적이고 일시적인 것에 현혹되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바로 눈앞에 있는 것만 해치우면서 살아가는 게 하수들입니다. 근데 고수들은 어떻죠? 전체를 보는 거죠. 전체를 보면서 통합적으로 또 영원한 것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것이 고수의 삶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수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로마서 12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을 도모하라. 이게 믿음의 사람들의 고수의 삶입니다. 이걸 착하게 살라고만 이해를 하면 곤란합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온전하게 의지하고 하나님이 바라는 대로 행하라 라는 말입니다. 마태복음 5장을 보면은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은 악한 자를 피하라라는 말이 아닙니다. 악인과 똑같이 악하게 살지 말라라는 말이 악을 대적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5장 이 말씀을 이후로 쭉 보면은 우리가 잘 아는 말씀들이 나옵니다. 누군가가 나의 오른뺨을 때리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나도 똑같이 뭘 해야 되죠? 그 사람의 오른뺨을 탁 쳐줘야죠. 근데 이게 무슨 누구의 삶이라고요? 하수의 삶입니다. 고수의 삶은 어떻게 하라고요? 이 왼뺨을 돌려대는 게 고수의 삶입니다. 누군가가 나의 속옷을 가지고 가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진짜 벗어주실 건가요? 누군가가 나와 오리를 억지로 가게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자발적으로 뭐 오리 그거 내 심리 가줄게요. 심리를 가주라고 합니다. 이게 가능할까요? 전에도 함께 나눴지만 이러한 행동들은 악에 굴복하는 게 아닙니다. 이는 하나님의 공의를 신뢰하는 믿음에서 나오는 행동입니다. 그와 동시에 악인 당사자를 비롯해서 주변에 침묵하고 있는 사람들의 양심과 상식을 깨우쳐주는 고수의 행동입니다. 그렇죠? 옆에서 지켜보는 사람이 봐도 누구 편을 들어줄까요? 옷 뺏어가는 그 사람 편 들어줄까요? 옷을 그냥 다 벗어주는 사람 편 들어줄까요?
문제는 뭐냐면 아무나 발가벗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런 상황이 왔을 때 이런 수치와 이런 모욕과 이런 폭력을 나는 견뎌낼 수 있을까요? 아무리 그게 고수의 삶이라고 하지만,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라고 하지만 그렇게 하실 수 있을까요? 이것은 바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진짜 자유함과 평안함을 누릴 때 할 수 있는 믿음의 고백의 행동입니다. 바로 주님의 십자가가 그런 행동이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거대한 뜻 안에서 존재하면서 살아갑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거대한 주권과 나의 자유의지를 저울질하려고 해서는 안 됩니다. 온 우주를 주관하고 움직이시는 그 하나님의 주권과 나 자신조차도 관리하지 못하는 내 자유의지와 비교하는 것은 너무나도 어리석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압살롬이나 이 아히도벨처럼 나의 욕심과 뜻, 그리고 나의 원망과 시비에 사로잡혀 살아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보시면서 뭘 기대하고 계실지, 그리고 나를 향해서 하나님이 어떤 뜻을 가지고 계실지 여기에 집중해야 됩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우리 안에 진짜 지혜가 발동되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집중할 때 내 안에, 내 삶에 진짜 하나님의 평안과 자유함이 깃들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풍성해지는 그 십자가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